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여자와 어린아이에 대한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여자가 왜 이렇게 편견의 대상이 되었느냐라는 것은 뭐 이런 거죠. 죄의 근원과 같은, 그러니까 죄를 유발시킨다라는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도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런 인식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자는 때로 죄의 근원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또 어린 아이를 또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에 대한 편견은 뭐냐 하면 이제 미성숙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이기 때문에 미성숙해서 그 아이들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사회에서 여자와 아이들 이런 것들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아주 오래전 시절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사람으로 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를 계수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그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남자만 성인 남자만 이제 사람으로 치잖아요. 5천 명일 때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숫자가 5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대가 아마도 이제 그 유대 사회, 예수님 당대의 사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는 물론이고 여자들에 대해서 전혀 편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내용 가운데 하나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로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습니다. 사람들이 막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미성숙한 존재들이니까 자꾸 누구를 괴롭히면 안 될까요? 지금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아서면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 막습니다. 막 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나는 결코 그냥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곧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에게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 말은, 메시아는 지금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어린아이들을 또 혹은 여자들을 이런 어떤 편견을 갖고 있고 그렇게 대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편견을 갖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예수님은 이미 편견의 벽을 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마태라는 세리를 누구로 받아들이십니까?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희 스승은,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과 세리와 친구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놀림을 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그 죄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여인이든지 이런 그 어린 아이든지
당시에 소외된 계층들, 그다음에 당시에 어떤 편견의 대상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마땅히 그렇게 대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편견을 갖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친구로 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사람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라는 뭐 그런 개념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상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도 대하고 있고 우리가 업신여기고 있는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다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도 업신여길 수 있다는 겁니까? 결국에 너도 업신여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결국에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일 하나, 작은 것 하나에도 결코 우리가 편견이나 어떤 이런 뭐랄까 자기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 왜 하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내 형제가 범죄를 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보죠. 우리 가정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뭐 여러분 어렸을 때 자랄 때 우리 안 싸우고 자랐습니까? 싸우고 자랐습니까? 정말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막 싸우고 살았잖아요. 이제 막 서로 막 싸우고 뭐 등 돌리고 살고 그러다가 또 친해지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랄까요, 형제들 중에서의 이런 다툼이나 싸움들, 그리고 뭐 여기는 범죄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범죄의 범죄일 수도 있겠죠. 서로 간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게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다툼과 형제들 간에 이런 것들을 지금 예로 예수님이 지금 들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로 들고 계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그런 어떤 하나의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만나는 것,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은 일들 속에서 이런 의미를 갖고 예수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형제들 간에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은 진짜 나에게 있어서의 혈육의 형제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다 형제들이시죠? 예, 우리 다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풀어낼 때에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냥 문제 있으니까 너 나 안 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라. 그러니까 형제 내가 가서 얘기도 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가서 얘기도 하고 또 안 되면 교회에도 얘기를 해라. 그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풀리게 될 거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리와 죄인들 같이 취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예수님이 만약에 그 말 안 듣는 사람, 정말로 불통이고 고집불통이고 이게 뭔가 해결도 안 되는 그 사람을 세리와 죄인으로 취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버리라는 이야기일까요?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이 말은 말로만 하면, 아니 그러니까 액면가로만 얘기하면 버리라는 말일까요? 안 버리라는 말일까요? 이게 세리와 죄인같이 취급하라는 말은 버리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지금 편견을 가지십니까? 안 가지십니까? 안 가지세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용납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버려서 만약에 죄인과 세리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안 버린다는 겁니까? 너희들은 버릴 수 있어도 예수님, 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버리지 않는다. 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권면했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교회에다가 권면했죠. 그러면 그곳에 이미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죄를 짓고 나쁜 모습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미 그곳에 누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서 뭘 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딱 읽어보면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우리 어제 말씀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누구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뭘 준 겁니까 예수님이? 아유, 어떻게 아셨어요? 수준 높은 우리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 그쵸? 천국 열쇠죠 이거. 그러면 여러분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런 놀라운 천국의 열쇠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가지면. 그 믿음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있다.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어디에서만의 특정한 장소와 어떤 큰 사건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무조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이게 천국 열쇠니까. 어느 순간에도 형제와 다투고 싸우는 순간에도, 사람들을 대하는 순간에도, 어떤 일을 하는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마다 그곳에 무엇이 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어요. 노력해서 안 됐어요. 이건 교회에 가서 안 돼요. 사람들에게도 가도 안 되고 막 겉면에라도 안 돼요.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누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곳에 무엇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네가 믿는다면,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결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하나하나 이야기로 우리를 이거 범죄하지 맙시다. 형제들 했을 때 우리가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교회가 하고 안 되면 우리를 포기합시다. 이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끝까지 안 되는 상황 속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뭘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결국에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씀 지난 금요일날 철야예배 때 드렸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 다르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가다 보니까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제가 어제 청년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막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 천국 열쇠까지 주시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솔직히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을 정말로 100% 믿고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고 완벽한 사람이어서 여러분들 이거 고백해냈을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을 막 데리고 막 항변하고 막 꾸짖고 당신 그러면 안 돼 막 이러잖아요. 그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나중에 뭐 자기가 막 뭐 청탁하고 막 예수님한테 청탁하고 해가지고 오름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막 와서 막 이야기하고 막 자기 제자들과 막 다투고 막 이런 일들도 벌어져요. 그뿐입니까? 나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게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니까 쿡쿡 자고 있고 초막 새 짓겠다고 헛소리나 하고, 헛소리거든요 그거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예수님 부인할 때도 그냥 부인한 게 나 모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뭘 고백해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완벽해서 했느냐? 아니에요. 완벽 안 했어요. 문제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하지 않으니까 싸우죠. 형제들이랑. 그죠? 편견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가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살아요. 아, 나보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나아. 그렇게 말은 해도 솔직히 말해서 저 인간 왜 이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갖고 살지. 죄송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저만 그런 걸로.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 정말로 옆에 있는 분들 다 훌륭해. 이런 생각 말로는 해도 생각은 그렇게 안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뭐 믿음 없음과 또 실패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다. 여러분 그건 아멘이죠. 우리 다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여기 안에.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문제 많고 해결 안 되는 수많은 일,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그것에서 되든 안 되든 예수님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내 가면서 버티고 견디고 싸우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도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 포기 안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친구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완벽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완벽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 중에 완벽 안 해요. 다 예수 믿어도. 그러니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문제 많고 말 많고 탈 많은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의 삶 속에 예수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눈을 여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예수를 향해 초장부터 예수를 향해 눈을 여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무기예요. 그게 무기예요. 제 무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겠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힘겨운 일이 다가와도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예측 못할 일이 다가와도 감사하세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고백할 수는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는 입술 속에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게 천국이 열리고, 왜냐하면 내게 무엇이 주어지니까, 천국 열쇠가 주어지니까. 어제 주일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요 앞에 수연이가 나와가지고 따라하려니까 지가 막 잡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집에 가기 전에 칭찬해 줬어요. 그렇게 살아. 잘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국 열쇠 이미 갖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작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상황, 우리도 스스로도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